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그가 보낸 모든 편지를 보낸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와 대항해서 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싸웠던 때보다 더 파란만장하고 논쟁적이었던 상황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적어도 3번 이상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고 자기가 가지 못할 때에는 조수들을 보내고 고린도 교회 대표단들을 영접하거나 잃어버린 편지까지 감안하면 5통의 편지를 보낸 일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집단, 바울이 대결해야 했던 적대자들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직후 아니면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른바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여 훌륭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떠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발부한 추천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지상에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것이 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 적대자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물급 사도들의 추천서를 이용하여 교회 안에서 매우 거만하게 행동했고 특별히 자기들이 계시와 환상을 본 신비 체험을 했다고 공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면 매우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그를 대면하면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한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그 돈을 훔쳤다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보상하려고 하는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격하시키기도 했죠. 이들에 맞선 바울은 오직 단호한 행동을 통해서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왜 모금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준엄하게 이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고린도 교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었고 자기가 말은 잘 못해 어눌하여 말을 더듬기는 했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저 예루살렘의 이른바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비판합니다. 바울은 먼저 헌금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금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헌금의 근본 정신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기 위하여 마케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비록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구제를 위한 헌금을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헌금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의무나 감사의 표징이 아니라 특별한 권리라니요. 그렇다면 헌금이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란 말일까요? 그 답은 특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린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원래 카린은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은 특권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은 특권을 은혜로 그래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이란, 특별히 구제 헌금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헌금에서 드러나는 것은 구제받는 사람이나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특권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에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기, 마케도니아 그리스도인이 했던 일,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구제 헌금은 단지 구제 사업이나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과제, 그것은 이른바 거짓 사도들이라고 규정한 적대자들과 대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물급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바울은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이라며 굳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자신이 히브리인이자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강력하게 내세우자 바울은 그가 스스로 겪은 일을 다만 제시할 뿐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노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도직, 자랑이나 말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굳이 그가 자랑해야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찌 사도직이나 제자직만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의 진정성은 그의 말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삶의 고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검증되는 법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그 적대자들, 계시와 신비 체험을 사도직의 근거로 주장했던 적대자들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수많은 신비 체험을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나도 미친 척하고 내 경험을 말하겠소 하면서 14년 전 이른바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 체험에 대한 언급을 삼가려고 한 것은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과대평가가 자신을 교만하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불리는 몸의 가시,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나 주님은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몸의 가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의 어떤 고통 혹은 병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심각한 언어 장애 혹은 안질로 추정되는 만성적인 질병 혹은 선교 여행 중에 그가 받은 고통과 고난의 결과인 심한 통증이라고도 추정하고, 다른 어떤 학자들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말라리아에 그가 어려서 걸려 극심한 고통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리고 일단 발병하면 엄청난 땀을 흘리게 되고 극심한 두통과 멀미와 구토를 겪는 말라리아가 바울이 평생 지고 가야 했던 몸의 가시였으리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정당성이 교회의 권위자들에게서 받은 추천장이나 그 사람의 인격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의 신비 체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도직의 정당성은 오직 그의 삶과 설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번이나 그의 온 심혈을 기울여 간절히 간구했던 그의 간구, 몸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간구에 하신 주님의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과 승리에서 드러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번이나 간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런 바울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간청했어도 몸의 가시 같은 지병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것일까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비록 그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주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력, 디나미스, 힘, 약함의 반대 개념이고 강함으로 표현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perfect,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타이는 완전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완성되다 혹은 성취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말해 그의 약한 데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리스도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자신의 약점과 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그는 체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병자들의 치유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고향에서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던 것,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이 자신을 닫으면 이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천한 목수 출신이라는 것, 그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도 모두 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평범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적대자들로부터만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잘 아는 친척과 가족으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만 해온 민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진 족속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적인 계시 사건, 엄청난 신비 체험, 놀라운 이적은 보통 비범한 인물을 통하여 혹은 범상치 않은 사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예언자를 배척하는 백성은 물론 이적을 어떤 비범하고 강한 승리에서 찾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곧 약한 데서 완성되는 주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약한 데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에서 지혜만 찾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믿음에서 신비만 찾는 열광주의자들에게는 거리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약함과 약점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을 때에 기뻐합시다. 우리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점들 속에서 오히려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